설교의 제목은 다 배불리 먹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예. 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른 세상. 예.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 어떤 겨우겨우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의하여 잘 사는 몇 사람이 많은 자원을 독점하고 아주 작은 부분을 대다수의 사람이 나눠 갖는, 그래서 겨우 배가 부른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임하였다,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경험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고 만족한 지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도록 실천하는 그 책임감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우 부분적이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가치가 이런 거를, 즉 모든 사람이 배부른 그런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속에,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그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한 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일종의 몸부림이죠.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마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쁜 하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런 것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그 놀라운 사역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바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쁜 사역의 와중에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어떤 말씀 사역이든 치유 사역이든 축기 사역이든 아주 바쁜 어떤 일정 속에서 그것을 소화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하여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미리 알고서 계속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어떤 사역이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와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그 사역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사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는 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사역. 그 사역을 위하여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휴식을 취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휴식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휴식은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현대 사회는 무엇인가 노동을 해야지만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삶의 경험이고, 그리고 지식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여러분하고 나눴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휴식을 취하였고, 그 휴식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니까 휴식은 풍성함으로의 초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또 노동을 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다. 노동을 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그 일상을 노동에 어떤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노동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인데, 내가 쉬면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쉬면은 생존할 수 없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쉼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모든 생물체는 휴식을 갖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예? 그것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어떤 휴식을 통하여 그가 또 다른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 그래서 잠을 통하여 어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생리적인 리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조하신 것이죠. 반드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요. 내가 노동하게 하여 잠을 이렇게 뭐랄까 세이브하고 그것이 마치 선인 것 같이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whatever 여러분의 그 생체 리듬에 맞게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휴식의 시간은 그 휴식 다음에 올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잠을 뭐 제대로 의도적으로 안 자려고 하고 쉬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몸에 탈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은 일종의 제동장치와 같다. 어떤 면에서. 내가 그렇게 진정한 휴식, 쉼이 없이 노동하였기 때문에 너의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 질병을 허락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강력한 그 노동의 그 중압감 때문에 몸이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제동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휴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고 또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또는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 현대사회는 그것을 찾기가 힘들어. 어떻게든 놀지 않고 노동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이 휴식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그 휴식까지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 네, 이런 것들을 덜어내기 위한 릴렉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거. 또는 스포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오락을 한다든지, 또는 하루 종일 TV를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휴식의 시간에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이 어떤 압박과 그 스트레스를 릴렉스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가의 시간을 보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약시하거나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릴렉스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여가가 육신의 그 어떤 쉼으로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존재이면서 영혼과 이렇게 통합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식과 이 여가는 반드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육신적인 휴식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는 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의 휴식은 그 제자들 각 개인을 위한 휴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휴식이고 또 누구와 함께하는 휴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휴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휴식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휴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독립적인 휴식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머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휴식의 내용은 매우 공동체적이다. 매우 릴레이션십이 연관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과 연관된 휴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너희가 쉴 때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의 육신적인 어떤 그 여유만을 위해서 쉬지 말고 나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쉬어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그 노동으로 인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규칙과
어떤 가치와 그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무겁잖아요, 삶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외부적으로 어떤 그 압박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그냥 스트레스를 만들어내. 자기가 세운 어떤 삶의 규칙과 그 세계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성실하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엄격해서 율법주의자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고, 예? 다른 사람이 볼 땐 당신은 지금 쉬어야 될 때야, 잠을 자야 될 때야, 여행을 가야 될 때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노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자기의 삶에 무거운 짐을 뒤집어 씌우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쉬게 하겠다. 진짜 그 레스트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리라.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레스트, 그 진짜 레스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이러한 것들을 나와 함께 그것을 실천하면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레스트가 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명예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세상이 주는 그런 식의 압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였던 그 레스트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였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레스트 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였더니 어때요? 진짜 레스트의 그 가치, 그 평화가 경험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가치는 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식, 그 레스트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레스트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심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위로하는 카톡을 쭉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여유, 어떤 휴식,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진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휴식,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우리는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성공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어떤 생산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동을 하다가 오늘날 노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그 사람의 노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떤 생산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도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노동이 없어질 때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잡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어. 내가 노동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어떤 순간 나는 더 이상 노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돈도 벌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노동이 사라졌을 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노동하지 않는, 또는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의 이 형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치 있게 보여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노동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자리가 없어져도, 질병이 걸려서 노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돈을 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노동과 관계없이 노동을 근거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 이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문화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당신의 그 놀라운 가치,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문화 명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 명령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이 없어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조차도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경험하는 노동, 그 노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노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노동이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게 해서 노동하게 하시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먹게 되는 그 내용이 3장에 나오잖아요. 2장은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경작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단순히 work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serve, worship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serve와 worship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그곳에서 노동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work란 뜻만 갖고 있지 않고 serve,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네? 장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동을 다 이 아바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 이후의 그 어떤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노동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것이 바로 노동이었다. 자,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전 신학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관되게 읽어 나가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있잖아요. 또는 무슨 언약 신학, 언약의 개념으로.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성전 신학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성전 신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주 어떤 뭐랄까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그러한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우주를 넘어서서 우주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 성전으로.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뭐예요? 지성소 아니겠어요? 지성소. 에덴을 일종의 지성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이 지성소에서 노동하며 일하는 것, 그것을 지성소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함께 노동하며 참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다 어떤 역할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으니까 너 어떻게 해요? 이 타락 이전에 그 지성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듯이 너희도 너희들의 그 삶은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는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하여 참여하는 거니까 주께 하듯 하라.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어떤 environment, 이 모든 자연의 그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것과 관련하여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어때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와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노동의 개념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차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제사장의 그 관점에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식이라는 것이 노동이 없다고 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것이 아니라 노동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휴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가운 곳에서 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쉬었나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막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 그 휴식의 시간은 방해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의 우리가 직면한 세상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적인 휴식의 개념을 얘기했을 때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오늘 하루에 어느 시간을 쉬고 싶고 일주일에 어느 시간을 쉬고 싶고 한 달에 어느 시간은 내가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돈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풍요함은 휴식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에 어느 시간, 일주일에 어느 시간, 한 달에 어느 시간이든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진짜 휴식의 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